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루다의 애니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죠. 8년 동안 중풍병을 알아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사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애니야야 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어떻게 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거 좀 외우세요. 이거 좀 외우시라고요. 이름을 불러요. 애니야야.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서 고통을 당하던 그러한 나의 인생을 종식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낫게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나음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리, 8년 동안 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곧 일어났다. 곧 일어났다. 여러분, 그냥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믿고 하세요. 누가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니까, 자, 전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가 됐네요. 자,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8년 되었던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루다에 보냈고 애니야를 만나게 하고 애니야를 치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애니야를 보고, 나은 애니야, 고침받은 애니야, 치료된 애니야를 보고, 일어난 애니야를 보고,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뭐냐?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정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이 역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서 여기 있죠? 여기 우리 지난번 봤던 거예요. 자, 루다,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루다에서 어디로 가? 이제는요 요빠로 갑니다. 요빠. 자, 이 루다에서 요빠까지의 거리는 18km.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수사인에 갔다가 왔다가 저 삼곡동 롯데
마트까지 가는, 예? 그 정도 거리.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은 어디로 가면 될까? 여러분, 제가요 동인천역까지 찍어봤는데 동인천역도 18km 안 나와요. 송도 정도 되나. 송도 안 찍어봤는데 제가 찍어본 데는 어디냐? 서울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네? 서울을 찍어봤더니 여기서부터 서울 어디까지가 18km냐? 노량진역까지가 18km. 노량진역까지가 정확하게 18km. 네? 노량진역까지가 되게 먼 것 같죠? 네? 근데 18km 노량진역까지. 그러니까 지금 루타가 어디예요? 일신동이에요. 그 다음에 요파가 어디예요? 노량진역이에요. 노량진역. 네? 그 정도 거리를 지금 가는 거예요. 네? 누가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루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에는 거기에 누가 있다? 네? 애니아가 있었다. 그러면 요바로 갈 때는 성령님께서 왜 베드로를 요바로 보내신 것일까? 거기 누가 있다? 네? 도르가가 있다. 도르가. 네? 답이다. 네? 그렇죠? 답이다. 도르가. 다비다를 번역한 즉 도르가. 네? 답이다. 도르가 같은 이름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이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요바에서도 다비다를 통하여 도르가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사람,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할 수 있죠.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 우리가 루타에서 봤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 요바의 사건, 요바로 베드로를 보내셨을 때에는 요바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도르가를 만나는 거예요. 다비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타에서는 애니아가 병들었죠. 병들었어요. 그런데 요바에서 만나는 다비다는, 도르가는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말이죠, 과정을 보면 병드는 사람,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병들었다가 죽은 사람까지로 점점 발전해 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병들었다가 죽은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를 만납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다비다를 만났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온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사실 베드로가 앞서 루타에서도 애니아를, 병든 애니아 8년 동안, 여러분 손 안 써봤겠어요? 이 병원 저거 병원 좋은 의사 안 찾아다녀 봤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던 애니아가 8년의 심상을 다 접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낫기를, 예? 내가 낫기를 원한다.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거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오늘 도르가, 예? 오늘 도르가 다비다에 대해서 이제 병들어 죽은 그 사람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애니아에게 말씀한 말씀을 그대로 유추해서 한다고 하면, 예? 다비다야, 도르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신다.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40절에 말씀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살아나는 것을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였다. 그러면서 또 결론, 이 일로 인해서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그래서 돌아왔고, 루다에서는 돌아왔고, 그 다음에 욥바에서는 믿더라. 돌아와 믿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니, 고침받으니, 돌아왔고 믿더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 7월의 첫째 주일 우리가 만날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있습니다. 조금은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고넬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 누구라고요? 고넬료. 아, 고넬료. 고넬료. 그 이름은 사도행전 10장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뿔, 창,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보통의 해석으로는 권세와 능력을 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뿔도 제가 한번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만 그 노루 같은 그 뿔을 이렇게 난 이놈이 글쎄 식타나 표범 같은 거 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이받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맹수가. 그런데 호시탐탐 항상 노리는 데가 어디예요? 목이거든요. 목을 노려요. 목을 딱 기회를 잡아서 무니까 뿔도 소용이 없어요. 뿔에 받치면 사자도 또 치타도 표범도 사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을 잡지 않으면 내가 굶고 내 새끼들이 굶는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이 먹잇감을 사냥하겠죠. 그런 사냥의 목적을 가지고 목을 물겠다고 달라드는데 쓰러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숨통을 끊어놓는, 그래서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뿔은 권세입니다. 뿔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 능력 믿다가 그 짐승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게 교훈이에요. 그거 믿다가 권세 능력 믿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먹히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할 때에 겸손해야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은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어쨌든 고넬료의 그 이름의 뜻은 뿔입니다. 창입니다. 능력입니다. 10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능력이라고 하는, 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 이름은 성경 전체에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름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 10번 기록되어 있다. 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지가 않는데 사도행전 10장에만 나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10장에 10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다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아까 몇 킬로였습니까? 무당들까지 거리 18km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바에서 어디입니까? 가이사랴까지, 여기 가이사랴까지 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이에요. 이 해안가를 통하여서 이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40km 정도가 돼요. 40km. 그러니까 여기가 18km니까 요 거리에 몇 배입니까? 2배 정도. 2배 정도. 뭐 2배 정도 하면은 36km 정도 되니까 조금 더 가죠.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 예. 그 거리를 지금 두고서 예. 그 베드로를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루다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니야를 만나게 하셔서 그 병을 고치셨을 때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였었어요? 네? 그 에니야가 나은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보고 어떻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하셨죠. 네? 또 요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여 제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 가이사랴에서도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가 만날 때에 우리 은근히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왜 그곳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하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모든 되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요. 인생에 기대감이 없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 잠시 후에 대한 기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의 기대. 그럼 기대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기대하면서. 그러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 그런 분이잖아요. 잘 될 거야. 그게 뭐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건 뭐예요?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럼 잘 될 거예요는 뭐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내일은 잘 될 거야. 네? 잘 될 거야. 가이사랴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다나 요바에서 보았던 것은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슨 육신의 문제였었어요? 육신적으로 병들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런 육신의 문제를 이 루다와 요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 고쳐주시는, 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이사랴에서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을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서 육신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영혼의 문제에서도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으신 분이시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훌륭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 28절의 말씀에 보면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하는 유대인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방인은 고넬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의 모습보다 더욱 유대인의 모습을 고넬료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28절에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28절에서 다시 2절로 건너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누구보다 유대인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된다고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경건했다니까요. 무늬만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대교회 사장에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명과 7병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책망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다. 여러분 요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오늘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며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문득 생각한 게 양은 냄비를 생각했어요. 양은 냄비 아시죠? 노랗게 그물을 먹인 그런 양은 냄비. 뭐 끓이기에 가장 좋은? 라면 끓이기에 가장 좋은 그 양은 냄비. 처음에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말이죠. 금빛을 띠는 그런 아주 값비싸 보이는 금도금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양은 냄비. 근데 그 양은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음식을 조리하고 하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는 타서 그을러진 거무틱틱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양은 냄비. 두 번째는 찌그러진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줍니다. 그래도 오히려 그런 양은 냄비, 깨끗하게 공장에 출고되어진 그 양은 냄비보다 오히려 그르고 그 다음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먹는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양은 냄비가 하나같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양은 냄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보면 그걸로 있고 다 어떻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 오기 전에 쌓았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그을러있는 양은 냄비가 네? 누가 쳤는지 네? 어디다 들이받았는지 네?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양은 냄비는 그런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네? 맛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답지 못하다면 맛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 그럼 무엇으로 짜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버려진 소금을 발로 밟힌다고 했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죄인의 목적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들을 상실하는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니 어떻게 해요? 빛으로 우리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해야 돼?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어쨌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네? 이방인이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선택하려고 할 때 경건과 경외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건과 경외.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말씀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경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과연 제목을 뭘로 잡으면 좋을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잡을까?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니까 경건보다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진 22절. 여러분 22절 보세요. 빨리 보세요. 22절에 말씀되어져 있죠? 네? 22절에 말씀되어 있습니까? 네?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경건보다는 오히려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35절의 말씀 보세요. 35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니까? 거기도 네? 경외하는, 그렇죠?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들어보게 돼요. 그래서 네? 2절의 말씀으로만 보면 경건이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은 푸호 베오 라고 하는 말인데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경건이냐 경외냐 고민했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왕이면 좀 더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한 흔적인데
비교를 해본 거예요. 경외와 경건. 자, 경외는 프로베어, 도주하다, 도망하다, 달아나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니 범죄하지 않겠죠? 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니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권력이 무너졌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어떻게 해요? 뺨을 때리고, 예? 지금 그런 뉴스 듣지요? 예? 공권력이 지금 땅에 떨어져가지고, 잡으려면 잡아봐. 우리 민주노총이야. 잡았다가도 꼭 풀어 놓아줘요. 네? 미국 같은 데 보시죠. 우리 뉴스.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조그만 이상한 행동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는 어느 정도예요? 총을 쏴버려요. 네? 공권력에 저항했다고 해서 총을 쏴버려요. 그만큼 미국에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없게끔 그 공권력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오면서도 요한사님한테 요한사님 지금 말이죠 어디 오세요? 지금 동수교 앞에 사이카 2대 있어요. 급하게 오다 보면 신호가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 아이고 얼른 지나가야겠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신호 불법 신호 하셨죠? 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면허증 제시하세요. 신호 위반입니다. 벌금 얼마입니다. 결정 얼마입니다. 이렇게 싹 지나가려고 보니까 경찰이 보여.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팍 하고 밟아버려요. 뭐 때문입니까? 경찰이 무서워요. 경찰 없을 때는 휙 하고 눈 감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경찰은 없나?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돼요. 네?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거 내가 아니까, 네? 불법했다는 거 아니까, 네? 혹시 따라오지 않나?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네? 그 앞에서 떱니다. 떨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사는 게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 to reverenc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보면은 REV 해가지고 이름 써요. REV. 네? 그거 뭐냐? 존경하고 경외하는, 네? 그러한 성직자를 두고 REV, 레버런스라고 합니다. 레버런스. 네? 성직자 레버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REV의 파, REVU, REV 뭐 이렇게 씁니다. 그건 뭐냐면 성직자라는 뜻이에요. 성직자. 존경한다는 말이거든요. To reverence. 하나님을 존경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자, 보세요. 경외하는 사람인데 2장 10절에 무슨 말씀이냐?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한다, 이 경외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며,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경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존대하는 레버런스, 그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만이,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닌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경외하면, 존경하면,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아버지,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지? 아버지 무서워.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버지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하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 고넬료를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듣게 될 말씀의 제목이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요,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세요. 어디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 아니, 어제도 보세요. 그제도 보세요. 장원동에 그 5층 건물 무너진 거 보셨죠? 건물 무너지기 바로 한 5초 되었을까요?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만약 그 자리를 지나갈 때 건물이 무너졌으면 말이죠, 그야말로 5톤을 끌어안고 넘어진 거예요. 5톤을 끌어안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사실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우리 희성 청년한테도 그 뉴스를 운전할 때 전화 다 해주시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운전할 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조현병 환자가 거꾸로 역주행하는 차 0.5톤 트럭에 받쳐가지고 말이죠.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할 그런 신혼의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가 역주행하는 차 부닥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제 잠언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예물 반지 찾으러 간다고. 그 꿈을 안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반지 찾으러 간다는 설렘과 꿈,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가던 중에 그 건물이 넘어지면서 정보사태가 전신주가 말이죠. 차에 덮치는 바람에 그 신랑의 품에서 신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신하고 인도주신하고 양보하고 서로주신하고 정말 나만 운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도로에서 그런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너져도 그냥 이렇게 요새는 건물 철거도요, 그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철거하지 않고 발파, 옛날에 큰 건물만 발파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공정을 빨리, 왜냐면 그걸 다 뜯어내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발파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건물을 내려앉고 그것을 수거해 가고 건물을 올리려고 시간을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새는 작은 건물도 발파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하고 누가 생각 그 길을 닫겠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해.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벌 주실까?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예배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괜찮으나? 화요일은 괜찮으나? 목요일날 아이고 이번 주 정말 마음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과 예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여러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입니다. 은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렇죠? 자녀가 되게 하고 신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무서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유세베스 강한 경외심이다. 경건은 뭐냐? 강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외심이 있으면 경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강한 경외심 그것이 유세베스 그것은 강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경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고넬료에게서 경건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고넬을 통해서 다음 말씀 더 나아가서는 가정 곧 집안에 대해서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참 소금, 참 빛으로 살아가니까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의 경외함을 보고 누가? 집안의 식구들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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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안 하면요, 나 신앙 헛사는 거예요.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니까, 예?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정말 경건하게 사니까 소위에서 숭위가 되고 숭위에서 대위가 되셨구나. 여러분, 백부장의 계급이 뭔지 압니까? 백부장의 계급이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대위예요, 대위. 예? 제가 조사에 의한 바에 의하면, 예? 조사해 보니까 백부장이요, 대위인데 대위가 1호봉이요 233만 7천 원 받습니다. 233만 7,900원이 대위의 1호봉 월급이에요. 백부장이 1호봉 월급이 그렇다는 거예요. 2호봉이 되니까 246만 700원을 받아요. 이게 2019년 대위의 월급입니다. 찾으면 다 나와요. 7호봉이 되어야 비로소 3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307만 4,700원을 받아요. 10호봉이 되니까 344만 3,100원. 그러면 200만 원이 많아요? 300만 원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소위에서 숭위로, 숭위에서 대위로. 여러분, 대위가 되는 것, 대위에서 그 다음에 별 하나 다는 게 소령인데, 소령이 되려고 하면 숭위에 6년 이상 또 걸려요. 네? 그런데 빨리 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적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 남편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네? 뭘 봐요? 뭘 봐요? 아버지가 경건하게, 남편이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집안 식구들이 본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네? 집안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도, 아들도, 아내도, 친척도,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잘 믿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은 고넬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재물로 구제합니다. 말씀으로 구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구제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때요? 네? 이 일로 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까요? 우리가 아까 룻다에서 봤던 것처럼, 욥바에서 봤던 것처럼, 네?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믿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자,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뭐 했어요? 기다렸다. 뭘 기다렸을까요? 예? 예배를 기다립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내일은 주일이야. 주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야. 아까 믿음, 구원, 은혜, 하나님의 자녀, 신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예? 그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다려요.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사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예? 각가지의 것들을 기다리는, 예? 그런 기다림이 지금 오늘 여기 모인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